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반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 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보시다시피 병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고요.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삭의 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우물은 어떤 것인지를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내 우물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물이 내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는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으나 귀가 열려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가졌지만 지금은 너무나 소경이 벙어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천국 가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교회를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평생을 하고 모태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늦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축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성령경의 66권을 기록하도록 모았다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신학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 속에는 그냥 소설책으로 우리에게 간단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입으로 일일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들을 모으셨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소설책이나 세상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3명에서 35명의 사람들,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시대와 사람과 다 다릅니다. 만난 적이 없는 그들이 희한하게 말씀을 깨서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4기를 기록을 했던 모세는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나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우물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기록을 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짜리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면 뭐예요?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몸으로 세면을 이기고 모래를 이겨서 그것들을 굳히고 붙여야만이 우리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찢어지고 아프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미련하다 그런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를 직접 경험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때 오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성령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있다라면 성령이 내려오신다. 지금 이곳에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에 띄어지지 않지만 지금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공기 있죠.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도 영이신 그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4장 11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의 30절에는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암양의 7마리의 값을 주고 우물을 샀습니다. 암양 7마리가 우리에게 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창세기 14장 14절에 신부 니브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니브가를 만나는 장면도 어느 곳이냐? 바로 우물가예요. 또 아브라함의 조응을 통해서 이삭이 그 신부 니브가를 찾아나서 가서 만나게 된 곳도 창세기 9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예요. 우물가예요. 야곱의 아내 나헬을 만난 것도 그 아버지를 형을 다 속이고 도망을 쳤던 야곱이 만나게 된 것도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나왔던 바로 나헬을 만난 것도 우물입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게 된 것도 모세도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서 만난 게 바로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우물 앞에서 만났어요. 도대체 우물이 뭔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전부 다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여기는 예수님과 바로 우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은혜의 우물의 샘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엘서 3장 18절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있는데 그것에 그 샘에서 우물이 있다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복음적으로 이삭과 니보가 또 신부, 야곱, 라헬, 모세와 시포라 했듯 전부 다 어디서 만났다 그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어린 양 대신 신부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아까 부엘세바에서 암양 7마리의 값을 주고 뭐 한다 그랬어요? 신부로, 우물가에서 신부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샘물에서 만남이 되어진다는 것. 그 샘물은 어디예요?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만나게 되어질 거라는, 교원의 우물의 교회에서 우물들에서 만나는 그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요. 그거는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과 요엘서 3장 18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근데 스가랴 13장 1절에도 너희의 죄가 더러워지면, 죄가 있어, 우리 죄가 있어, 죄가 더러우면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들 옷이나 멋이나 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어야 되는데 어디서 씻느냐? 샘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세상에서 찌들고 문들었던 것을 교회 와서 우리들의 죄를 씻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씻겨져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이 샘물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라 내게로 와서 너희들은 생수를 마시라. 갈증이 있는 자만 생수를 마시라. 내게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그렇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데 생수의 강이 넘쳐난대. 도대체 뭘까요? 왜 예수를 만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까요? 주님으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려고 샘물이 넘침이 바로 어디서? 성전인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몸인 바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성전에서 샘의 우물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정말 갈증이 나고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야 샘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갈급하고 갈증이 되고 채워지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것이 좀 막힌 것 같고 좀 시원해져, 좀 물 한 모금 먹으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샘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는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손에 쥐어도 잠깐 한두 달이더라고요. 세상 권력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간이 있어요. 조건이 있더라는 거. 그리고 잠시 잠깐 있다 그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멈춰지더라는 거.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내가 가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는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금방 지나면 이거 채워진다. 내가 내 자식이 직장에 취직만 하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건강만 회복이 되면 정말 바랄 게 없다 그래요. 지금 20평 사는 24평만으로도 욕심 안 부리고 24평만 가도 만족할 거구나, 행복할 것 같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도 못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실수덩어리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에베소 2장 23 주는 성전의 몸이고 요한복음 2장 23 성전이 주님의 몸, 성전이 교회가 모두 다 자체가 주님의 몸이시라는 것.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 본문의 20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 우물이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내 모습을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삭은요, 지금 여기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물이 네 우물이 그대로 나오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우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1절부터 성전에서 우물이 나. 그 우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어떤 곳이 되든 썩고 부패하고 질퍽질퍽한 그 갯벌이 땅, 썩은 땅에 살아나는 은혜가 성전에서 흘러온 물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철학 같은 거는 그 썩어져 있는 곳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교회 예수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배의 세상 문화와 철학에 가득 차버려서요. 성전 안에서부터 예수가 사라지고 십자가 사라지고 예수의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도 성전 안에 샘이 있다라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 성전 안에 우물이 있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성전 안에 샘이 있다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느냐, 샘물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고 교회다면 복음적으로 말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걸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목마른 자가 교회를 찾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몸의 70%가 수분,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의 물이니까, 생수니까. 근데 오늘 20절에 보면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이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음. 에색이요. 근데 뭐예요? 에색의 뜻이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 충성을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다투고 살아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교회에 많은 투자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몸은 내가 몸이 아파 내한테 써야 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끼고 또 아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보니까 다투고 있어요. 에색에는 하나님의 우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에스겔 47장 1절과 요엘서 3장 18절에 성전 안에 우물이 있다, 샘이 있다 그랬어. 근데 에색의 우물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신나가 나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에색에서 들어가서 있는 교회를 갔네. 에색의 교회를 가서 들어가 보니 아무리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하고 다 내 모든 여력을 다 들여도 다툼이 있고 내 평안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신나교회를 옮겨서 보니까 그곳에도 뭐하고 또 다투고 있대. 또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때요? 교회 목사에게 말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용히 따라 교회를 떠나버리고 옮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알지를 못해요. 저는 월세신앙, 전세신앙이냐 많이 묻습니다. 계절신앙인가? 계절마다 바뀌는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교회가, 이 신나라는 교회가 그렇게 다투고 또 다투고 보다 보니까 맨날 교회 가봤자 부딪히는 것밖에 없고, 잘 되고 풀어져야 돼.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는 게 아니라 맨날 다투는 게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옮겨버리는 거야. 저기 가면 다를까 하고 옮기는 거야. 그 다음 22절에는 뭐가 보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멘. 말씀으로만 보면 르호봇이 최고의, 이 땅에서 최고를 누려요. 뭐야? 다시는 뭐야? 우리 영토 내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20평에서 50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땅도 샀어요. 차도 BMW도 고급 차도 샀어요. 내가 번성의 축복이 되어졌다는 거. 아비멜렉이 공격해서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맨날 뺏어갔어. 에색이 신나, 르호봇의 신나를 뺏어갔어. 그랬는데도 에색과 신나에서는 아비멜렉 가서 이삭이 고물만 파놓아서 뺏어가고 다투고 또 다퉜는데 르호봇을 보니까 내 지경이 넓혀져 버린,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버렸네. 근데 뭐하는, 거기는 못하고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나는 그렇더라, 하나님 없다, 나 이 르호봇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르호봇에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래, 아멘.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비멜렉이 취험한 놈에는 뺏어가서 장소를 옮겼어요. 잘 됐어요. 르호봇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내 인생에 꽃이 피고 더 이상의 바랄 것 없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갔더니, 올라갔더니 그들이 답이 나와요. 브엘세바에 거기를 갔더니, 이삭이 갔더니 이삭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24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그래요, 캄캄한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고난의 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여기서 5가지 축복이 나와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첫째는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게 네가 아파서 지금 죽음의 사경을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두려워하지 말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가장 좋아하는 게 자식 번성이 있으면 좋겠지. 여기 나오네. 내 자손의 번성을 우리가 5가지 축복을 주셔. 에색, 신나, 르호봇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항상 목이 말라요. 뭔가가 2% 부족해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브엘세바는 고난의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지금 이 집, 우리가 지금 환자가 된 질병의 밤으로 해서 내 목숨이 지금 이태로운 상황이 있는 이 밤에 뭐 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같으면 질병이겠죠. 어떤 사람은 가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고난의 밤을 지나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오게 되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안 했어요. 이삭이 여기서 르호봇까지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못하고 했는데 비로소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올라갔다라는 거. 교회는 항상 문화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뜻할 때는. 반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교회로 이삭이 올라갔더니 그 밤에, 고난의 밤에 질병으로, 가난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숨이 콧구녕이 둘이니까 우리 흔히 숨을 쉰다고 하죠. 그런 그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브엘세바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 기도를 했더니 나 좀 만나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어떤 여건이든 내가 너 함께 있어줄게.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래요. 복만 줘. 네 소원이 뭐야? 너 자손 축복받는 거 원하지? 내 자손의 축복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브엘세바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복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5가지나 되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25절에 그제서야 이삭이 뭘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지금 우리가 예배 제단 쌓고 있죠.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제서야 불렀다는 거예요. 에스가 신나 누오봇에서는 하나님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장막을 쳤다는 그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없어 맨날 주인이 월세 못 내고 집세 못 내면 이사 가라고 맨날 쫓겨났는데 장막을 치면 이제 누가 쫓겨낼 사람이 없어. 나를 이제 내가 주인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려고 하나님의 부름을 최초로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브엘세바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장막을 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28절에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뭐예요? 어머나, 저 사람을 아비멜렉 왕이요. 왕. 나라의 왕. 미국 바이든이 나를 지켜보니까, 김혜리를 지켜보니, 김영심을 지켜보니까 저 하찮은 저 쪼무레기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분명히 봐도 이방인이 분명히 저 사람이 뭐 천대받고 모시받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것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네.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네.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 당신을 건드리면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내가 혼날 것 같아. 지금 이 말이에요. 일국의 왕이 하찮은 조물에게 노숙자한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일국의 왕이 조물에 같은 우리가 너는 29절에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일국의 왕을 어떻게 노숙자 같은 쪼무레기가 미천한 자가 일국의 왕을 해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보디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켜주는 군대가.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라. 오메, 내가 이방인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저 사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네. 이방인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뭐밖에 안 했어.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장막을 주고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가 어떤 이기됨이 어떤 영이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근 30절에 이삭이 그들 위해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랬어. 잔치를 베푼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복음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항상 잔치하는 분위기한다. 잔치하는 마음. 잔치집에는 기쁨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내게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원수와 잔치하고 있어요. 나를 이 지경 만든 사람, 나를 우리 집을 망하게 만드는 원수하고 잔치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양 7마리를 주고 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사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아까 모세가 기록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했어요. 46절은 나에 대해서 모세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 했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면 어린 양 7마리는 바로 7이라는 거 완전수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엘세바에서 이방인 아비멜렉이 그를 양 7마리를 샀다라는 거. 나 교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교회를 나도 가겠다. 연방 1장 29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을 산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 아버지만 유다 백성 10명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인 1명. 유다인 하냐면 믿는 사람 1명의 모습을 보고 그 옷자라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명히 보았으므로 나도 당신을 손을 붙잡고 나도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께 나도 가겠노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부엘세바의 그곳에 같이 이삭이 부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보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삭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사도행 20장 28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 교회를 산 그 교회를 바로 아비멜렉의 그 부엘세바의 교회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근본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피값으로 산 교회는 하나님의 그 본체가 그대로 그 자리에 운행해 계시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신의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느 우물가에 있습니까? 당신의 우물은 에색입니까? 신라입니까? 아니면 누워보십니까? 만사 형통이 있는 곳 누워보십니까? 하나님 이 방에 누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자손까지도 나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바로 부엘세바에 있으십니다. 한번 영적으로 내 상태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부엘세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에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 분명히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수 피 소리가 나이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예수 소리, 십자가 소리가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세상에 문학과 철학과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요 가득 차 있는 곳이 지금 현대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 소리가 교회는 바로 들려지고 그 예수가 살아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희생하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사도행 20장 28절에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부엘세바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고 저 부엘세바의 우물에 가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일이 사방이 나를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가난으로 질병으로 건강을 해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부활하시고 처음 주셨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던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왜 저렇게 평안해? 저 사람 저렇게 아픈데 왜 저렇게 평안하는 거야? 사람이 저렇게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저 사람 끄떡도 눈 하나 끄떡 안 하네. 에색에서 다투고 신나에서 다투고 누워보세요.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만나자는 거 저 평안이 없었는데 세상 그 만사 형통에 안은 있는데 평안이 없었는데 저게 뭐지? 부엘세바의 우물에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해져 버렸는데 환경 하나도 안 달랐는데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그 지하 냄새 곰팡이 팡팡 긴 곳에 사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어? 에색의 교회가 아니요 신나의 교회도 아니요 노브세 만사형통의 노브세 교회도 아니요 부엘세바의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이 그 평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의 교회에 내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나타나셔서 이삭이 하나님 나 좀 만나지 하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노브세는 부엘세바 올라간 직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어. 찾지 않았어.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제단을 쌓기 전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찾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말씀하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제는 복 줄게. 네가 복 받을 때가 되어졌구나. 그리고 너 가장 원하는 게 네 자손의 번창이지. 내가 그건 내가 해줄게라고 말씀하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기도하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된 거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이삭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안 와도 하나님이 내가 내 그릇이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뀌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요? 브엘세바의 오목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5가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9절에는 믿음으로 너희가 죄인 칠흑같이 철음같이 어떤 것을 써도 네 죄가 자해지지 않을 그 죄를 네가 지었지만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앞에 있는 너로 인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요. 에베소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브엘세바에 있는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에베소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깝게 됐어. 얼마만큼 가깝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되게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돼서 적이 되어 살아갔던 우리가 화평을 이루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영원히 우리들의 모든 죄가 속죄가 돼. 어떤 죄를 지었던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걸,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네. 저는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이 말씀하는데 나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에게 상처투성 상처로 가득 차있는 나에게 이 죄가 다 씻어진다고, 깨끗해진다고. 와, 이거 대박이네. 주님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죄를 이렇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이제 처음 이 글씨를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보다하며 살도록 내가 노력은 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내가 깨닫고 회개할 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죄 세방이 되버려. 어떤 죄를 지으셨던지 간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정죄함이 없어, 즉 저주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감히 내가 그 주인공이 나는 되었다라고, 그 주인공으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그 믿고 좀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으면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거, 해방됐다는 거 믿어라. 너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서 내가 너 영원히 이 세상 끝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든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능치 못함이 없을 만큼에 태워졌을 때 그 일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그 기적이,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려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절반을 기록을 했던 13장, 13권,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 거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우물 어디십니까? 꼭 브엘세바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색에서 다투고 신나에서 다투고 누워버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봐.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그 축복이 무슨 내게 영화가 있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올라가셔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 주셨을 알았습니다. 나를 만나 주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고 바라는 그 심중을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 주님이 내 심령의 깊은 것까지 감찰하여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내 세계에서 다투고만 있군요. 신나에서 다투고 또 다투고만 있는 내 모습입니다. 난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을 누리고 살기만 됩니다. 누워봇에 있기를 소망하며 그곳에 세상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문화로 쫓아가고 인본주의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누워봇에서 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누워봇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누워봇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더라라고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2주 전에 했던 해명회의는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의사인데 의사로서 세상의 권력과 문화와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게 돼서 그들은 결국은 세속에 빠져서 마귀의 밥이 돼서 자살을 하게, 아버지부터 자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난 2021년에도 70대 남자가 미국에서 대낮에 발가벗 갈주로해서 잡아다 가둬놓고 보니까 해밍웨이의 딸이 분명히 그 사람은 잡았을 때 봤을 때는 딸이었지만 원래 본 모습은 아들이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해밍웨이도 무기여 자리거라. 세상은 종은 무엇을 위하여 올리는가? 바다와 노인들 어마어마한 주옥 같은 문학상을 플리처상을 받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해밍웨이는 6년 뒤에 엽청으로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의 두 형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의 자식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잡혀가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누워봇의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이 셈에 있어서 그런 축복을 받아 자살의 영으로 끝나는 세상 문화 물질을 쫓아가서 자살해서 죽는 그런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가문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누워봇의 우물에 빠져 살아보다 보니까 저주를 받는 가문으로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러자 다시는 도저히 이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아도 100배의 수확을 받아도 하나님 없는 축복은 헛것이구나를 깨닫고 브엘세바로 드디어 올라가서 고난의 밤이 그 밤에 올라갔어요. 환난의 밤에 올라갔어요. 캄캄한 흑암이
하늘도 땅도 다 막혀서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해결할 방법이 어찌할 방법이 없구나. 난감한 상황이에서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드디어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보고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사가 그동안 노봇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태워지지 않고 오는 곳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한테 이제는 진짜 복을 내가 부어줄게. 그리고 네 자손의 번성의 축복까지 영원 무궁한 내가 축복을 줄게. 구원해줄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줄게. 지옥에 살지 않게 해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엘세바의 우물에서 내려졌습니다. 당신의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엘세바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에색인지 다투는 에색인지 또 다투는 신나인지 만사형통의 노봇인지 힘들고 어렵고 가난으로 질병으로 사람 때문에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지만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는지 내가 어느 우물에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에색이 있습니까? 신나에 있습니까? 노봇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부엘세바로 나오셔서 그 부엘세바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고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참 평안이 내려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신나에서 에색에서 노봇에서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냥 헛껍데기 허물만 벌레 껍데기만 들쳐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면 노봇으로 부엘세바로 올라오시기 부엘세바로 올라오셔서 빚값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쳐져서 모든 죄가 해방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고 정결케 해주고 너는 의로운 자라 인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이 충만하게 내려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